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 셋째 주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일, 7월 이제 한 해의 반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미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12월부터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미 6월부터는 교회력으로 후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우리 6월 달은 우리 한 해의 반을 지나가는 또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는 6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월드컵 예선전도 하고 경기에서 이겨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축구 경기나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안 뛰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해보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뭐 불고기도 구워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냥 누워 있다가 안마 받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감독과 또 코치진과 또 주장은 야 우리 전반전 잘 싸웠어.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혹은 이거 좀 어려워. 그러나 후반전 우리 전력 분석가들이 전력해 봤는데 이게 왜 약점인 것 같아. 너희들은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이 전력가들은 이렇게 잘 이 전력을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공격해. 이번에는 이렇게 몇 분 안에 이렇게 해라고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엄청난 팽팽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이러면 교체 아웃되는 거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건 좋지만 이 후반전에 이게 잘못되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그 얘기 안에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이 하프타임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전력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4년에 지금 그러한 하프타임에 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겠죠. 때로는 교체 아웃도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다시 힘을 얻고자 다시 전력 분석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믿음의 후반전, 또 신앙의 후반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또 그러한 신앙의 또 교훈도 받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효과적인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뛰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전반전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 또 정리되지 않은 일들, 또 이 일들을 언제 정리할까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설리지 않으면 뭐하라? 버려라 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일본 분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분은 정리의 여신이라고 평을 받는 분입니다. 정리 컨설턴트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렇게 정리하세요. 뭐 요즘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이렇게 집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죠. 정말 나는 정리를 못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넓은 집인데 이렇게 살아? 저희 어머니 집도 가보면 한 이 평수하고 또 우리 장모님 집은 똑같은 평수인데 왜 이렇게 좀 다르지?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막 쌓아두고 또 적적하시고 그러니까 뭐 치우면 치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평수인데 어느 평수는 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거 막 넓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정리한 것들이 포기했던 것들이 막 정리가 되어져서 아주 막 기쁘대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연예인들이니까 그렇게 무료로 하지만 사실 돈으로 뭐 몇 평당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3-4명 와가지고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법 알아요. 옷은 이렇게, 또 뭐 물건은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다 세팅해줬는데 내가 또 살아보니 내 삶의 방식으로 또 살아보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또 정리하는데 당신 이것 좀 버려줘요 하면 또 남편은 갖다가 이거 쓸만한데 고 쓱쓱 빼고 말이죠. 그러는 게 우리인 거죠. 정리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뭐 시간도 내지만 결국은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 텐데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일이다? 버리는 일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못 버려요. 언젠가 쓰겠지. 이거 아까워 막 이러면서 잘 못 버리는데 정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버리는 일인데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설렘이다라고 해요.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설레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주든가 내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돼. 과감히 버려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설레게 하지 않으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아까운 정도지 처음 샀을 때의 그 마음이 아니기에 그런 것들이, 설레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정리할 수 없는데, 정리하는 기준은 버리는 일, 그 기준은 설렘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진 책인데 이걸 보고 그래, 내가 이것만 계속 쌓아놓고 있었어. 그러면서 기준을 설렘을 갖다 대니 이것은 설레지 않아, 이것은 내가 뭐 기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정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것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 나에게 넌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것을 고스란히 대입을 해보아서 내가 무엇에 설레고 있는가에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 어떤 것을 볼 때에 설레는가. 돈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설레. 무슨 투자와 무슨 뭐 후원과 뭔가 확실한 그 은혜. 제 친구도 어저께 뭐 복권을 샀나 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신방 가서 하나 줬다 그래서 봤는데 4개가 맞은 거예요. 6개 중에. 막 2개만 맞았으면 엄청났을 텐데 5만 원에 딱 끝났는데 뭐 5만 원도 안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막 그거에 열중하고 또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 매일같이 가서 복권, 매일같이 도박, 매일같이 투자, 매일같이 주식,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설레는 사람은, 그것이 뭐 해외 주식이면 밤잠을 설치면서, 거기에 시간 우리 시차가 다르니 밤잠을 설치면서 외국 주식은 어떤가, 증권은 어떤가, 그거에 막 생각을 하고 설레는 그런 돈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뭐 여행, 또 등산, 맛집,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소개해달라고 안 하는데 야 여기 가면 말이야, 야 이 집은 말이야, 어디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개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듣고 막 기뻐하고 막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설렘 있는 사람은 그런 여행과 또 맛집과 또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산악,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대입해 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 복음과 그 예수와 그 교회와 믿음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내가 날마다 참 밤잠 못 잘 정도의 그 설렘이 앞서 말한 이런 것들보다 더한 것인가?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혹은 나는 돈의 사람 아닌가? 예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복음의 사람은 제자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설렘이 내게는 왜 없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나의 설렘은 과연 어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뭐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돌아보면 1월 달에는 무엇 때문에 설렜고
2월 달에는 무엇 때문에 설렜고 지난달에는 무엇 때문에 설렜고 한 주 동안은 무엇 때문에 설렜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그것에 믿음과 복음과 또 교회와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앞서 말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설레게 했던, 나를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런 설렘들이 더 많았는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비전을 품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설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식어져 버리는 그런 환상과 구름 헤벨 전도서의 허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조그만 것이랄지라도 정말 가슴이 뛰고,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동안 가슴이 뛰지 않다가 이 믿음의 어떤 영역이 가슴이 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겠죠. 설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새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저 표면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설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보면 종교인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 신앙 깊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이전에는 교회 80년대 70년대 이때는 교회가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도 장로님이다, 교회 목사님이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 신뢰, 신용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표면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저 믿음, 저 신실함에 설레는 사람이니까. 그 설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설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굴 좋아하면 막 설레는 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설렘을 보니까 내가 교회는 별로 안 다녀도 그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직하고, 우리 기도해 준 집사님의 기도처럼 신실하고 또 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을 고스란히 설레는 것이 담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는 어려운 일, 부탁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오히려 더 의심하고 더 거리 두고 더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설레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를 보여줄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이 또 말씀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여서 새로운 인생 살아간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이잖아요. 주님도 또 주님 믿는 제자들도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과 후의 제자들의 모습도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성경 안에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변화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변화의 주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람과 교회의 가장 심각한 충돌이 바로 이 변화라는 이 주제입니다. 사람은 변화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잘 안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변해.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걸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그 타이틀이 누구에게도 좋은 또 기쁨의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받아들이는 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의 단점이네, 저에게 나에게 하는 얘기네, 자꾸 잘못된 거 고치라 하는데 이게 쉬워? 목사님이 그렇게 뭐가 잘 알아? 목사님 해보든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변화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변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행하기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 회개, 뭐 무릎 꿇음, 뭐 눈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해 앞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다시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여. 그러면 이 변화가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혼내는 그런 주님으로만, 또 맨날 혼내는 목사로만, 또 그러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인생, 이렇게 살면 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세상을 파송받는 그런 파송장으로 여겨질 텐데 이것은 말이야 나를 두고 하는 얘기네. 내가 그런 걸 말이야 싫어하나 봐 이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도전장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싸울 사람 없어서 왜 말씀하고 싸웁니까? 말씀을 이겨보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이겨낼까? 이런 걸로 말씀과 세상 속에서 싸워 나가야지. 말씀이 왜 진리인데 그것을 향해서 거부하면서 싸우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도전장 내봐야 지는 싸움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세상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익, 또 세상의 지식을 교회에서도 가르쳐달라 얘기해요. 왜? 그래서 세상에 더 즐겁게, 그래서 더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거 우리 교회보다 더 세상의 즐거움과 더 세상의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재미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서 재밌게 사세요. 이것이 설교고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변화되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아닌 다른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싫은 거예요 듣기가. 왜? 나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려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맨날 교회에서 낮아지라 얘기해요. 난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지만 찬송가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야?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의 그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 속에서 있는 가사처럼 우리의 잘못된 기대,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든 그러한 빗나간 그런 소망들, 예배하면서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빗나간 소망이에요.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정직한 예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빗나간 소망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일부에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설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으로 설렜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 가운데 변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변화, 주님 믿기 전과 주님 믿음 후의 변화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설렘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새벽과 예배 가운데 성경 통독의 범위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날마다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 이것이 아까 말한 세상의 그 설렘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고, 또 갑자기 건강해졌고, 갑자기 자녀들이 잘 됐고, 갑자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른 자신이 되어지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표적과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복음이 믿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의 그 열정들, 또 처음으로 주님 만났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뜨거움들, 그 설렘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은 충분해 라면서 다시는 더 뜨거워질 필요 없고 다시는 더 설렐 필요가 없고 나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라는, 어쩌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장 막는 것이 내 자신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설렘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 설렘 가운데, 함께 통용하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 함께의 그 설렘으로 그 공동체가 바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는 맨 마지막을 원하죠. 하나님, 우리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집안에, 내 누구의 뭐에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뺀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열심히 모여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또 교회 안에서 모였으면 이제 흩어져서 속회를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모습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는 그 에너지, 노력 엄청나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엄청 애씁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될까요? 그저 우리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또 흩어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베풉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더 많은 액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상황입니다. 우리 기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요. 심지어 이단들도 더 많이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떡을 떼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설렌다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설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설렘을
우리가 호감을 이웃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설레지 않은데 누굴 설레게 하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레게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그 설렘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설레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너가 그 설렘이 뭔지를 가르쳐 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설레? 나는 무엇 때문에 설레? 요즘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이분도 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조금 약간 이단시 봤는데 교회 가면 10,000원을 줬던 분이에요. 교회를 가면 10,000원을 줬던 분. 근데 그분 은퇴하시고 약간 이단십이 있어서 이제 끝났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또 어딘가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배당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도 하고 막 돈 준다니까 오기도 하고. 그런 설렘은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죠. 그런 것으로 설렘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세워진다?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설렘을 호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이 교회가 이제 별짓 다 하네. 교회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 교회가 왜 그래? 뭐 관심 있으면 지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아는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아니 누군가 욕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는 겁니다. 그들이 설레게 만들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분위기 함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뤄가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설레는 건 뭐냐면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저들이 기뻐하고 설레하는 것들을 나도 세상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함께할 수 있겠다 싶겠다. 그 하바르 프레오마이라는 그런 헬라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에 함께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로서 진정한 거룩함이 일어가니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환경 앞에서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연결되어진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그때는 신약에 다 안 나와 있을 때니까 오히려 우리 신약이라는 것을 더 알고 있죠. 그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그러한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땀 흘려서 한 주 동안 일하는 것도 한 달 동안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게 유익이 없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데 나도 힘든데 우리 자녀도 대출금 받기 힘든데 뭐 내가 힘든 게 일었는데 이 헌금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불만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이 곧고 겸손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아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육체의 할례만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 역사, 우리의 역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았던 그 많은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반응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할까? 어떠한 변화를 일어날까? 어떤 설렘 가운데 다시 내가 불릴 때 일어나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절대 불변의 진리신 주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내 삶 속에 예수로 인한 예수님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날마다 설레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른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야 그 일들이 그 본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에서 이탈된 그런 비진리에서 관심도 주지 않고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지 않는 자신의 이익과 주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죽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그런 삶. 무엇이 우리 교회 중심인지 그 중심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그 중심이신 진리신 그 주님 그 말씀 그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누가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며칠의 계획과 또 조감도와 이래서 건축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령의 강권하심 역사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되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충만한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세워보고 어떤 노력과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뭐를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떡을 떼어지는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전이 모여서 생동감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여지고 그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마음이 넘쳐나고 밖으로는 외부의 칭찬이 그 세상의 사람들의 호감이 그치지 않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41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3천이나 더하여더라. 3천이나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설렘을 경험하는 사람이 3천이나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6절에 우리는 이전에 이랬다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옛 사람 설레면 안 된다. 옛것 설레면 안 돼. 옛 연인, 옛 그런 거 설레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옛 것은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거. 앞으로의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가지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고집 피우는 애들 있죠. 옷 입어 이런데 그 지 입고 있는 걸 안 벗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래 입어 마 이러고 또 꾸역꾸역 또 입죠. 그래봐 지가 불편해서 또 나중에 벗잖아요. 뭔가 묻어 있고 뭔가 새 옷을 입고 뭔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이러한 버리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호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옛 모습인 불평, 원망, 비난, 증오, 미움 이거 버리고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교제하는, 돌보는, 격려하는 그런 대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입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 있는 것처럼 변화되기 위하여 또 옛 나를 버리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쪼개 버려야 하고 다 잘라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비록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 또 어려운 교회, 북한의 교회, 또 핍박받는 교회, 교회 다니면 그 종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미전도도 종족 교회, 그러한 많은 그런 교회에서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지면서 마음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려야 나도 살고, 잘라버려야 교회도 살고, 잘라버려야 우리 가족도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 쪼개 찌르고 자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왜 이렇게 죽고자, 왜 죽는 길을 향해 나아가느냐. 내가 그러한 원래 죽을 만한 애들도 내가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왜 너희는 죽고자 하느냐. 스스로 돌이켜 살아가는 그 행동, 그 설렘 가운데 살아가야 하라.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원했던 것들이 이제 나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이 있어서 박경민 목사님 대전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로 1시간 동안 뜨거운 은혜의 집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앉아 있는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무개야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뭘 원하셔요? 강사님의 이 질문에 듣기를 원하는 답은 비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야. 뭐 돈이요, 뭐 명예요 이런 건데 그거 했다가는 여기 사람들한테 욕 먹으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은혜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두 분의 권사님이. 근데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도 몰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말 안 해도 알죠? 지금 우리의 형편 아시지요? 급한 거 아시지요? 이거 해주셔야죠. 뭘 물어봐요? 아시는 분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나 그런 본성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오던 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니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 그 전에 방식 그런 살아온 기후 환경 다 똑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바뀐 변화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저 세상의 것을 찾던 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상의 취직, 세상의 어떤 즐거움, 젊음 이런 것을 원했던 애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돈, 또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 또 가정의 화평, 또 어떤 세상의 지위 이런 것을 원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또 아유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 이렇게 살아갔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꿈을 보리라. 하나님의 꿈을 보리라.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변화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으려 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스스로 돌이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옛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변화되어야 돼. 어떤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엔 사람 대하듯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 대하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대하듯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렘의 마음과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를, 또 많은 이들이 성도들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중심의 교회로 이 세상에 큰 일꾼으로 달려나간다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이 하나님의 빛으로 또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 별거 아니라도 그 쓰레기를 줍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깨끗함이 되어지는 것. 아니 그렇게 이 세상이 변해? 네가 그렇게 한다고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 전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그 회사, 내가 운영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가 위대함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선언한다면 우리 충만한 교회가 위대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늘 외쳤던 슬로건이 있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결과가 어떡하든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 부정의 결과로 우리가 예측하고 불안해 떨고 또 불만을 갖지 말고,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해보고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몇 명 안 나온다 원망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받고 본바를 행했을 때 안 될 수가 있겠죠.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목표가 있고 이런 어떤 해야 할 과정 또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저 무준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도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초대교회의 담대한 성도들처럼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며 이해하며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